저는 시편 126편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결심만으로 성취된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롭게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3분의 1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요? 5월이에요. 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여러분들은 올해는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올해는 좀 더 내가 말씀을 봐야지, 올해는 내가 좀 더 부흥시켜야지, 전도해야지, 또 영어도 공부해야지, 다이어트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 계획들 지금 어느 만큼 이르렀는지 한번 중간 점검해 봐야 될 시점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결단이 뒤따랐다. 그러나 중요한 것, 결단만으로 어떤 성취된 위대한 일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걸 결단했다고 그 결단이 바로 열매로서, 성취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다는 말이죠. 오늘부터 영어 공부해야지, 시작하다가 다이어트 하겠는데 왜 몸무게는 더 늘어나 있을까? 왜 내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을까? 외워도 다시 잊혀지고 막 많은 것. 한번 결단해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세상에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 꿈을 이루길 원하느냐? 그럼 대가를 지불해라.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실제로 성경은 곳곳에 기적의 배경에는 항상 믿음으로 행동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동이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살펴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통해 예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 우리가 생각할 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그 떡과 물고기가 막 이렇게 막 뻥튀기듯이 막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 먹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차게 구워뒀다. 기도하니까 떡과 물고기가 막 뻥튀기듯이 펑펑펑펑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떡과 물고기를 떼고 나누어 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3장에는 홍수로 범람하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그 기적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이 딱 멈춰선 걸 보고 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 기도 들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룰루랄라 건너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백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까지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라는 병금항에 이르러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머를 향하여 흘러내려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멈췄도다, 우리 건너가자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들의 그 발걸음이 그 요단강, 흐르는 그 요단강의
거기에 발목이 잠기는 순간에 그게 멈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우리 앞에 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그랬을 때 골리앗이 엄마 무서워 이렇게 하고 도망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말하는 것이요, 골리앗이 그 소리를 듣고 분통이 터져서 저 조그만 녀석이 나를 무시해, 나의 신을 무시해하고 그 배틀째 같은 그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힘껏 달려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것을 힘껏 던지니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 8장에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 대군 앞에서 저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 300용사가 기습작전을 벌리니까 저 13만 5천 명이 도망을 가고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여 그들 뒤를 따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때 세바와 살문다가 갈 곳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13만 5천 명이 잠들어 있을 때 300용사 데리고 가지고 야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 13만 5천 명이 도망가서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습작전 한 병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 지칠 정도로 그 뒤를 쫓아서, 그리고 그들이 잠깐 한숨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칼부림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 결단 한 번,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이 바울, 13서신을 쓴 바울, 그는 가문이 좋았기 때문에,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파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많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역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마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그 사명을 마치는 그 모든 일은 그가 할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 나의 자리, 나의 은혜의 모든 것들,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그는 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겁니다. 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한 번의 고백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로써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하나야. 한쪽 면만 있는 동전으로는 그게 아무런 어떤 동전의 가치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돈의 가치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만, 행함만 그걸로는 가치를 얻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서 13장에 보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돌고 그리고 급기야 저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 땅 분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를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땅 분배할 때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제비를 뽑아 나눕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얻을 땅을 나눠요. 마지막으로 레위인들, 저와 같이 목회자들, 또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분깃은 제외가 됐어요. 이 땅 분배의 세 가지 원칙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데,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요행이 따르거나, 또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나만의 어떤 스킬이 있어야 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 아비가, 야곱이 그들에게,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물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침묵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외면하세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는 않으세요? 말하기 전에 너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너가 과연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너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성경은 얻은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얻을 땅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얻은 땅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얻을 땅을 주신다는 거죠. 사전에 땅 주인과 합의가 되었다고 그런다 그래서 그냥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너를 축복의 땅으로 역사하리라 약속하실 때 아멘 받아들였다고 이미 그것을 얻었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얻을 땅이에요. 정복할 땅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열매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희생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은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향방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대충대충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한 바를 향해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D.L. 무디 잘 아시죠? 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100%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한다. 그러나 내가 내 사역에 임해서는, 내가 맞닥뜨린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100%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 이게 참된 크리스찬들의 자세인 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100%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넋두리만 해. 하나님, 어쩌면 나는 이럽니까? 하나님, 난 또 세상 나가서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박복하고 퍽퍽한지. 이게 왜 기도가 돼요? 조기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는 믿음의 장엄한 선포다. 뭐라고요? 기도는 믿음의 장엄한 선포다. 믿음으로 장엄한 선포를 하는 게 그게 기도자. 그렇지 이렇게 울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것을 믿었으면 내가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을 개척해 나아가야죠. 누군가 대신해 주겠지 않은 그런 무책임함, 좀 지나면 좀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안일함, 이런 거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막연한 믿음이, 그 막연한 기대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축복의 밥공기를 주실 수는 있지만, 그 밥공기에 숟가락을 떠서 내 입에다 넣고 소화시키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수는 있지만, 그 축복의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떠먹여줄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마세요. 에스겔서 38장 7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라.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모든 것, 여러분들 스스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기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목회야 쉽지, 기도하는 게 어렵지. 저분 기도로 사시는 분이에요. 잘 알잖아요. 솔직히 기도 좀 몇 번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 저분 정도면. 그렇지 않아요? 며칠 정도는 좀 쉬시고 그냥 잠도 좀 푹 주무시고, 맨날 그냥 주일마다 나고 나 날 샜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막 그럴 때마다 좀 잠 좀 주무시고 하시지.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피곤하면 잠깐 이렇게 하고 자는데 뭐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그럴 때마다 막 마음의 부담감 막 팍팍 느껴지잖아요. 예? 근데 왜 이분이 쉽게 할 수 있는데, 편히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루틴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걸까? 그럼 우리 모두 답을 알아요.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나 호흡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호흡이 멈추면 죽으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기도는 의식해야지만 해. 이거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총장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또 있어요. 성공이 뭐 별거냐?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들의 총합이 성공이야. 뭐 어떤 거창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거지만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반드시 이루고 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의 그 총합이 성공의 모습, 오늘의 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시대 목사님은 제게 이야기를 하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 감사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하려고 하지 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어. 그 말을 기대했거든요. 잘하려고 하지 마. 더 잘하려고 해. 내가요, 신학교 강의를 준비하면서 날을 샜고요, 며칠 잠을 못 잤고요, 눈이 터졌고요, 뭐 몸이 이렇게 됐고요, 꼬였고요, 막 어깨가 막 승모근이 돌덩어리처럼 됐고요. 그렇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잘하려고 하지 마. 드디어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더 잘하려고 해. 잘하려고 하는 게 더 잘하려고. 이분들의 삶이 그거야. 다른 누군가와 나 자신을 견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와 내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야. 바로 과거의 나, 어제의 나, 부족했던 나의 그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더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의 나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 나를 위하여 계속 나아가는 그런 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분들께 말씀으로 또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습관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하나가 바로 이 다이어리 쓰는 습관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또 어떤 만남을 이렇게 메모해 놓고 정리해 놓는 것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예전에 갖고 있던 수첩까지 찾아보니까 가장 과거에 있었던 거 그게 2002년 아니 1996년 수첩부터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써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결단만으로 성취된 위대한 일은 없어요. 한 번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어떤 위대한 결과를 도출해놓은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불굴의 의지와 그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으로시기 바랍니다. 프로와 아마의 차이점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많이 압니다. 아마 프로의 차이,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야에서 과연 얼마만큼 시간이라고 하는 공을 들였느냐의 차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10년의 시간을 들이면 1만 시간의 법칙을 채운다고 해요. 콜로라도 대학교의 앤더슨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보고에서 최초로 등장한 개념이죠. 내가 변화된 삶을 꿈꾼다면,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내 자신의 모습을 꿈꾼다면, 내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일꾼이 되고자 꿈꾼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공.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질 완벽한 무대를 기다립니다. 내게 완벽한 무대가 주어질 때까지,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까지, 그래 그때 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정이라고 하는 시에서 다카무라
타로라고 하는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길은 없다. 그러나 내 뒤에 길은 생긴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앞에 아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갔던 저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모든 여건이,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지지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을 감행하라,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회장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반추하시면서 행로법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로법칙, 그것은 뭡니까? 움직이며 생각하고 움직이며 도전하라는 거죠. 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주고 모든 사람과 다 합이 맞고 모든 계획을 갖춘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움직여 나아가면서 고치고 움직여 나아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 발돋움해 나가라는 거죠. 애플 신화를 일으켰던 이 스티브 잡스, 그는 췌장암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덫에 걸려서 결국은 이제 삶을 마감했잖아요. 근데 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게 모든 암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악질 중에 악질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대부분의 다른 암들은 발병되는 사실을 빨리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췌장암은 그 췌장암이 아주 심각해졌을 때야 비로소 암인 것을 인지하게 돼. 조기 발견률이 굉장히 극도로 낮은 그 암이 이 췌장암이에요. 그런데 16세 소년이 저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조기 발견 키트를 발견했대. 원래 조기 발견 키트가 있는데 그 키트 하나가 $800, 지금으로 우리나라 환율로 하면 90여만 원, 96만 원 정도 되는. 근데 이 아이가 만든 키트는 얼마냐? 3센트.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 45원? 50원도 안 돼. 그러면 정확도가 얼마나 되느냐? 저 $800짜리는 15%밖에 안 돼. 그러니 돈을 100만 원을 들여도 췌장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걸 확인하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 조기 발견 키트를 사용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이 16살짜리가 만든 이 조기 발견 키트는 그 조기 발병한 거를 발견하는 그 확률이 100%에 이르러 어마어마한 거죠. 원래 이 친구에게는 참 가까웠던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잭 안드라카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췌장암이라는 것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걸까? 그 삼촌의 죽음을 그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민을 하면서 그 16살짜리가 의학 서적을 뒤졌는데 뭐 의학적 지식이 있기를 해요, 뭐를 해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이 책도 뒤져보고 저 책도 뒤져보고 그리고 인터넷 그것도 이제 막 활용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서서히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실마리가 보여. 이게 의외로 간단하게 이 췌장암이 어떻게 발견되는지를 알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이 아이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15살짜리가 16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다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능성이 딱 있다는 걸 알고 이거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 실험 내용을 증명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하다는 의과대학교 뭐 생명공학부 이런 데다가 다 메일을 날렸어. 메일을. 실험실을 빌리고 싶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췌장암에 이 만들어진 췌장암이 발병되는 그 기전을 밝히고 싶으니까 저에게 실험실을 빌려주세요. 200개 그 유명하다는 대학교에 다 보낸 거예요. 영화자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영화자매가 서울대 교수야.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자기 학생도 아닌데 갑자기 실험실 빌리고 싶대. 그래 실험실 너 써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자기 학생도 아니야. 대학생도 아니야. 의학을 전공한 애도 아니야.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과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험실 빌려주셔요. 근데 실험실 누가 빌려주겠어요? 다들 뭐 됐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다 거절하지. 199통이 다 거절이야. 근데 딱 한 군데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마이티라 교수가 그래 실험실 써라. 실험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모든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훈련이 됐습니까? 교육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론으로 사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는 그런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가 계속됐겠어요. 7개월 동안 무려 4,000번이나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때 마이트라 교수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10,000번 실패했대. 너는 고작 4,000번밖에 안 됐어. 참,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조기자 목사님 잘 만났죠? 그죠? 믿음의 메시지 전해주시니까. 그죠? 아인슈타인은 10,000번 실패했대. 너는 고작 4,000번이야. 나는 4,000번이나 실패했어가 아니라 너는 고작 4,000번이야. 그 말에 다시 실험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실험에 성공해가지고 단 3센트짜리 조기 발견 키트를 가지고 췌장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도 좀 속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의료계 카르텔이 막고 있어. 그 친구가 세계 발명가 대회에 나가고 1등을 수상하면서 거기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멍 때리지 마십시오. 인터넷 서핑하면서 시간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보의 바닷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다양한 어떤 기회와 다양한 어떤 조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십니까? 몇 살짜리가요? 16살짜리가. 이 16살짜리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좀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되지 않아요? 불멍한다 그래가지고 불 피워놓고 음멍한다 그래가지고 음악 감상을 핑계로 눈가드 짚고 막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있는 그런, 묵상한다 그래가지고 묵멍 해가지고 묵멍인지 잠을 자는 것인지. 제일 문제는 성경책만 펴놓으면 주여 주의 말씀이 왜 그렇지 꿀처럼 단지요, 여호와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젊음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그 책상에는 바로 이 그림이 놓여져 있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 모래턱 위에 낡은 배 한 척이 이렇게 걸쳐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날이 오면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하나님, 나는 눈물로서 많은 씨를 뿌렸어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시도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내 삶이 나아가지 않은 걸까요?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 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다 하늘의 상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줄 걸 믿는 사람만 뜨겁게 박수와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가인 어월 이구익자라는 말이 있죠. 월나라 사람을 불러다가 이구익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을 얼른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저 이웃나라에 있는 월나라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러면 그게 이치에 맞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는 일이 제 아무리 이게 중요하고 옳더라도 이게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인 워월 이구익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음의 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죠. 전도서 11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야,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 금세 어린 때를 지나고 청년의 때를 지나. 그러니 근심 속에서 네 인생 허비하지 말고 죄악 가운데 네 인생 허비하지 마.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풀려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공황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위축되게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것들을 캐싸라 누리고 즐겨보세 하면서 헛된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죠. 전도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을 내가 너에게 말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복된 거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란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마침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것에 충실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스라이.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내가 어떤 결핍이 있는가? 내게 어떤 부족함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가? 내가 이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영광 받기로 원하노라 고백했던 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간절함을 갖고 있느냐, 또 내가 얼마만큼 꾸준한가, 그것을 토대로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성경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더라도 뿌려야 할 때예요. 젊음의 때는. 고통스럽다도 뿌려야 할 때예요. 젊음의 때는. 헛되이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릴 만큼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지닌 젊음이라고 하는 가치, 여러분들이 지닌 젊음이라고 하는 이 기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는, 내가 믿고 움직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난 과연 얼마만큼 소중히 여겼는가, 그것을 헛되이 허비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불 붙이기 전에 너부터 불 붙여라. 내가 불 붙지 않고 어찌 남을 불 붙일 수 있겠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대한 결단, 위대한 인물을 만듭니다. 그러나 결단만으로 성취된 위대한 어떤 열매, 위대한 일은 없다는 사실.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충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기적의 드라마를 통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들을 탓하기보다 나의 믿음이 없음과 나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돌이켜보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찢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안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자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